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의 개인, 또 성도들의 가정, 그 사업에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이 충만하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떠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때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됨을 고백하면서 감격해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는지요? 네, 어떤 성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나오다가 보니까 제 예수 믿는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은 특별히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세가 됐다는 사실을 내가 마음속에 동의를 하고 또 고백을 하고 정말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오는 그 기쁨,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첫 번 느꼈던 그 감사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우리 성도들이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게 되었을 때에, 첫 믿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감사함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예수님의 삶은 늘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에 기쁘고 즐겁고 예수님이 신난다 그랬던 삶의 모습이 성경에 별로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의 길이었고 역경의 길이었고 좁은 길이었고 십자가로 가시는 그런 길인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항상 감사가 발견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집이 없으셨어요. 또 거처가 없어. 이제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가 있죠. 우선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재산이 있으셨겠어요? 뭐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머리 둘 것이 없다 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긴 있었지만 예수님은 외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그의 충성심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던 적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이제 예수님 홀로 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고 어려운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이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도 좋았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무리들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만 하더라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무엇인가를 보고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5,000명이 모여있고 노인들, 여자,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점심시간도 지나고 이제 늦은 오후가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느라고 이 많은 무리들이 허기가 졌다,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12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준비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랬죠? 아니 지금 여기 빈들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게를 찾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뭐 몇 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투덜투덜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안드레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소년이 가져왔던 도시락 작은 거,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별 볼 일 없는 점심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픽픽거리고 웃으면서 아니 이 적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았던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다 그랬습니다. 축사하셨다는 것은 뭐죠? 축복하고 감사하셨다. 한자로도 축복 축자하고 감사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들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축사라는 단어를 He gave thanks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던 것이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데 거기 있던 2만 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얼마큼 남았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남았다는 것은 거기 있는 사람이 모자라게 먹었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먹고도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병 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놀라운 그 주님의 뜻을 보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볼 때에 어렵고 답답하고 고난이 있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늘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이곳에 와서 멕시코 삶을 살 때에 그래도 다 거처할 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텐트 치고 음악에 사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다 있죠. 또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위로와 격려가 있고 우리는 뭐 외로운 것 같아도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예수님은 그런 게 없으셨는데 불구하고 이게 늘 감사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감사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나사로의 죽음을 봤을 때입니다. 나사로의 죽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사로의 죽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 불렀던 그런 나사로,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의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으셨음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러워했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늦게 가신 것은 그 나름 이유가 있으셨다 그랬죠. 왜 늦게 가셨어요? 병이 들었다 고침받는 게 더 큰 놀라운 일인가요? 아니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놀라운 일일까요? 예, 병 들었던 사람 살리는 것은 뭐 어쩌다가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죽었던 사람 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 하셨다, 그런 뜻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혹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그런데도 내 소원이 왜 안 이루어질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섭섭함, 주님을 향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님과의 거리가 자꾸 느껴지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할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굳은 신뢰를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때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님 뭐 사랑한다 그러지, 능력이 있다 그러지,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랬는데 왜 지금 내가 필요한 이걸 안 들어주실까? 내가 지금 필요한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지금 당장 주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될 텐데 왜 안 들어주시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성도들이 소원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도 마리아가 그렇게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성도들이 서운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깊은 뜻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동생들이 울고 있고 동네 사람들이 울고 있는데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자. 나사로의 무덤 가가지고 그 돌을 치워 놓아라. 보통 이 무덤은 돌 무덤이고 문을 돌로 이렇게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 무덤의 문을 옆으로 치우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 이제 특이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 기적은 거의 감사를 고백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에 바로 나사로는 수건과 벨 얼굴에 몸에 칭칭 감은 채 그 시신이 벌떡벌떡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절망의 무덤문이 열리고 소망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기분이 우울해지고 답답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우울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감사를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 기쁨이 생기게 되지만 감사가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원망과 짜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게 되면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게 되어지면 믿음도 식어지고 의심도 자꾸 생기고 소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에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 소망이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리면 우리 마음 자세가 긍정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축 처져 있던 마음이 힘을 얻어가면서 잘 될 거야, 문제가 풀어질 거야,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내 가슴에 가득 차면서 내 마음에 이제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계속 사로잡습니다. 뭔가 이건 잘 될 것 같은데도 안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해도 이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자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일들이 안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계속 고백을 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이 풀려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감사를 계속 넘치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음이 후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넉넉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냐 영적으로 병이 드느냐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에 이게 넉넉해져가지고 말이죠. 뭐 다른 사람 볼 때에도 모든 것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고 넘어가는데 내 마음이 자꾸 좁아지잖아요. 내 마음이 자꾸 좁아지고 그러면 감사가 없어서 내 마음이 좁아지면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화를 버럭내고 조그만 일에도 감당하지 못하고 참지를 못하고 절제력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 영적으로 지금 불안에 초조하고 답답해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감사를 넘치게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넉넉함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후해지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후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고 이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어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모든 환경을 이겨내셨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에 굳게 설 때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움을 받아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데 무턱대고 감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무슨 믿음이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대로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될 존재였고 진노의 자녀로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 진노의 자녀에서 지옥의 그 불심판에서 우리가 건진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안에 늘 죄를 짓는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죄성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때까지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서 또아리를 뜯고 우리 성도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계속 발목을 잡고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고 집사고 그런데 왜 이렇게 죄를 자꾸 짓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책감이 우리를 억누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의 죄책감을 제압을 하고 우리의 죄성을 이제 제압을 하고 우리가 죄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책감을 사하여 줍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되어지면 천국 가는 갈 때에 이제 행위록을 가지고 우리를 검사하잖아요.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 가지고 행위록을 가지고 네가 이 세상 7, 80년 살면서 어떻게 살았구나, 그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성도들도 그 행위록이 딱 드러나 보면 내 예수님 믿어서도 내 행함과 내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럽고 또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모습들이 많으니까 어떡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의 행위록 위에는 빨간 주님의 보혈이 다 덮여져 있습니다. 다 가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죄를 지은 거,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 덮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덮여진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다 사라지죠. 그리고 죄성으로 우리가 제압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죄와는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죄에 대해서 면책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 때에 죄성을 가지고 힘들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참 답답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은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더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혼자서 싸우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 죄 문제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에 풀려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는 문제들, 사업을 하면서 힘든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병의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풀어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외로워서 나 혼자구나, 나에게 후원자는 없구나,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던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슬픈 것 같아도 슬픈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겨싸임을 당해도 꽃가루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도들은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을 믿어봐라.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다는데 자신을 좀 믿어봐라. 어떤가? 그러나 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도 실망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럼 친구를 믿어봐라. 나는 친구들이 많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줄 친구조차도 있어. 그러나 그 친구를 믿어봐도 그 친구가 죽는다든지 너하고 헤어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친구를 믿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봐라. 너의 그 명예를 믿어봐라. 그 너의 해방하는 혀가 이제 그 모든 명성을 뒤집어 엎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어봐라. 그럼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이 현세와 내세에 후회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도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설교로도 살펴봤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백부장이는 원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이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칭찬했던 그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주님이 너희 집에 들어와서 내 종을 고쳐야 되겠다 했더니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제 종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 백부장이 했던 이야기는 제가 로마의 지휘관으로서 이제 제 부하들에게도 명령 한마디면 부하들이 전부 아주 일사천리를 잘 움직입니다. 그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의 우두머리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 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더입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로마 그 캐톨릭 교회의 사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가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봐도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그는 참 어떻게 이 죄책감을 해결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하박국서를 읽다가 그곳에서 이제 발견했던 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말씀을 그가 깨닫고 나서 아하, 내가 사는 비결은 의로운 행위를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교회에 기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가 자유를 만끽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날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은
진리, 한 가지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진리면 나도 진리고 내가 진리면 너도 진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니네 것만 진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것도 진리라고 얘기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더라도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 감사절은 바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바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감사할 때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죄책감도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또 이 세상에서도 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감리교회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감리교회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개척교회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개척교회를 하다가 그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이제 입에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이제 마음의 문도 닫혀지고 한참 젊은 나이에 이 일을 하다가 암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니 그는 설득기만 하고 힘들어서 이제 그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스승이신 이제 윤성봉 학장님을 찾아갔다 그래요.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학장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참 힘든 시간이군요. 이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 텐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트를 한번 사다가 사모님한테 주세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그 노트에다가 감사한 일만 생각나면 그 감사한 일을 한번 써보세요. 그렇게 꼭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노트와 볼펜을 사가지고 위암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고 이제 모든 희망을 잃고 병상에 있는 그 사모에게 우리 학장님이 여기 한번 써보라 그러는데 한번 해봐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세요 하면서 사모는 맨 처음 마음을 안 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 사모가 한번 써보자 그래서 노트에다가 한 줄씩 두 줄씩 감사한 일을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날 때마다 계속 제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부터 해서 감사했던 것들 감사만 찾아가지고 쭉 썼다는 거예요. 쭉 썼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러한 감사가 이제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계속, 그래서 감사가 막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제 그 위통이 막 아프고 그랬는데 그 통증이 사라지고 또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했던 그 말씀이 그 사모님에게 임해서 그 사모님이 그 위암도 고쳐지고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확실히 차면서 그런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질병도 고칩니다. 감사는 우울한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감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이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멕시코 이민의 삶이 너무 힘들어요. 감사한 것보다는 답답하고 힘들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초심 많은 것이 우리 멕시코 삶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그래 불평할 것도 있고 원망할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감사할 거 있지 않겠어? 그 감사할 거를 찾아서 한번 노트에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 노트에 또는 메모지에 계속 감사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답답하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진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